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극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올 명절은 나라에서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저희 가정도 이제 명절 되면 그 이제 누나네 가정, 저희 가정, 동생네 가정 세 가정이 모여서 항상 식사를 했는데 올해는 동생네 가정 빠지고 모였어요. 왜? 5인 이상 그 이제 모임 그 하지 마라 그래서 누나네 2사람, 저희 집 3사람 그렇게 모였습니다. 법 지킨다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뉴스 보니까 뭐 제주도에는 막 14만 명이 몰려가지고 막 북새통을 일었다 하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하여튼 이랬던 저랬던 명절은 지나갔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명절 때 뭐 그래도 또 모인 곳도 계시잖아요. 모였던 아니면 뭐 전화로 덕담을 나눴던 어른들이 그 우리 랩런트들에게 잘 되라고 많은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그런데 그 얘기 참고는 하되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에 이런저런 얘기들 막 동서들한테, 막 아주버님들한테, 막 시어머니, 시부모님한테, 친정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낙심되거나 혹시라도 마음이 좀 다운된 분이 있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중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중심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나중에 놓고 보면요, 다 자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 니고데모 얘기를 보고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는 본문의 내용, 이게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걸 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그 2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원래 세례는 누가 베풀던 겁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던 거잖아요. 세례 요한도 지금 23절에 보니까 살렘 가까운 것, 여기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이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바로 가까운 곳이에요. 바로 옆 동네예요. 근처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언성교회가 있는 이 대도동이 있다면 여기서 한 블럭만 건너가면 여기 상도동이잖아요. 여기 요 바로 위가 상도동이잖아요. 요 상도동 쪽에서 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이 지난번에 세례를 줬던 그분, 선생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던 그분, 이제 이때만 해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니까 또 다른 세례 요한과 같은 훌륭한 랍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지금 자기 제자도 아니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잖아요. 우리 1장 몇 절입니까? 1장 36절에서 37절 봅시다. 1장 36절에서 37절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37절에 봐요.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양육을 받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바로 옆 동네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3장 22절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래 됐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22절에 세례를 베푸더라 이건 뭔 말입니까? 4장 여러분 요한복음 22장 3장 22절을 읽는데요. 4장 1절 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봐요. 갈로쳐서 되어 있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무슨 말씀 이해돼요? 예수님은 물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어요. 누가 베풀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기로, 즉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하니까, 회개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누가 세례를 줬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소문을 내냐면 예수가 저 원래 세례 요한이 하던 세례를 모방해 가지고 지가 세례를 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세례 요한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선생님 3장 26절 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 예수님을 얘기하죠.
이 사람이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니 세례의 원조는 원래 선생님 아닙니까? 맞잖아요. 세례를 처음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세례를 줬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요한과 세례 요한 다르게 구분하려고 앞에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의 요한이란 이름은 동네의 철수같이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저 요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은 따로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엄밀히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스승과 제자가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스승도 요한, 제자도 요한. 근데 그 스승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의 원조인데,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 바로 옆 동네에서, 이해돼요? 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주는 건 둘째치고 저쪽 앞 동네에서 세례를 준다니까 사람들이, 원래 세례는 원조가 요한인데 요한에게보다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좀 세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 원래 우리가 원조 설렁탕인데, 원조 설렁탕 알죠? 우리가 원래 설렁탕의 원조인데, 그런데 바로 우리 길 건너편에 설렁탕 집이 또 하나 생겼어. 그런데 설렁탕을 처음 만들고 개발한 건 낸데 우리 집 거를 이 앞집에서 먹고 맛있다고 보고 가지고 저거가 설렁탕 집을 차린 거거든. 이해가 돼요? 그럼 원래 우리가 원조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설렁탕의 원조고 내가 진짜 개발한 게 맞는데 앞집에 손님이 더 많아. 앞집에 설렁탕 집을 차렸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니 이 집이 원조가 맞나? 저 앞집이 더 맛있던데? 저게 진짜 설렁탕 아니냐? 그러면 설렁탕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설렁탕을 처음 만들었다. 앞집은 흉내 낸 거다. 지금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세례의 원조인데 지금 저 예수님 세례 주는데 사람들이 다 가쁩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윗절에 봐요. 이에 요한의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 유대인하고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게 그 말이에요. 아니 세례를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 먼저 준 게 맞는데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이 갚으네. 그러면 참 세례는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주는 것은 이건 참 세례가 아닌가? 진짜 세례는 저 예수님이 주는 세례, 저게 진짜 세례인가? 이제 그거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막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얘기했죠. 원조가 원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되게 걱정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스승을 유해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스승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정말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걱정되고 정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게 진짜인데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스승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뭔 말입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뭐가 남아요? 이게 이권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쪽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 우리 쪽에 안 오고 지금 저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러면 왜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들 자리, 자기네들 이권, 이게 흔들흔들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요? 지금 막 세례 요한에게 뭐라 하는 겁니다. 아니 빨리 선생님 고함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빨리 간판 겁시다.
그냥 설렁탕 말고 앞에 뭐 붙이자는 거예요. 원조 빨리 글자 붙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원조다. 우리 집이 와야 된다. 우리 영일 때 해수욕장 가면 조개구이집이 그런 데 있어요. 원조 한 3개 있어요. 원조. 조개구이집 우리가 원조다. 아니다. 자갈이 있는 우리 집이 원조다. 아니다. 원래 이 건물 여기가 우리가 원조다. 그게 뭐예요? 다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결국은 이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권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와 군중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의 이권과 자기네들의 자리에 자기네들의 권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리새인들이 길을 쓰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4장 1절 2절에 봐서요.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세례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만 베푸셨습니다. 이해돼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슬퍼하지 마라. 왜 간다 그랬어요? 처소를 마련하러.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뭘 형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빗대어서 설명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의 결혼은 정혼을 하고 나면 정혼 잔치를 마치고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1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올 집을 자기 아버지와 함께 짓는 거예요. 그게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가 다 마련되면 신랑이 데려가는 게 아니고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얘야 이만하면 됐다. 이제 가서 네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있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 끼치고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주셨지 물 세례를 베푼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세례를 안 베풀었는데도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소문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 이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세례 요한을 뭐 하는 겁니까? 자극하는 겁니다. 빨리 선생님, 저 손님 다 뺏기기 전에 우리 원조 답시다. 우리가 세례의 원조 아닙니까? 빨리 원조 세례합시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의 자세를 봐요. 세례 요한의 그릇을 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주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느냐?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작은 자로 낮췄습니다. 오늘 그렇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네들의 이권을 챙기면서 빨리 선생님 우리 원조 회복합시다. 이럴 때 27절에 요한의 대답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자신의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얘기일까요? 둘 다예요. 둘 다. 뭐냐? 예수님이 절에 세례를 베푼다는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푸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제자들이잖아요. 자기 제자들이 가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 또한 하늘에서 주신 바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게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으면 그걸 너희가 왜 막느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앞집이 내가 원조지만 앞집이 더 맛있는데 어쩔 거냐. 사람들 입맛이 앞집이 더 맛있다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앞집이 더 맛있게 잘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집을 욕할 것이 아니라 맞잖아요. 내가 한 것보다 앞집의 능력이 더 뛰어난데 그걸 어쩔 거냐. 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봐요. 내가 말한 바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본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얘들아 얘기했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저분은 메시아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너희가 뭐가 옳리 안 그러니 얘기하면서 원조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깨달아라. 야 너희도 빨리 깨달아라. 너희도 빨리 너희 육신의 욕심 따라서 너희 자리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야 되는 거다. 이 일을 정언할 자가 너희니라. 그러면서 29절에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나는 신랑 들러리로 충분하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의 기쁨으로 감사하다. 또 이 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좀 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죠. 신랑이 처소를 다 마련하면, 집을 다 마련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신랑의 들러리가 따라갑니다. 그 사람을 뭐라 부르냐 하면 쇼셰빈이라 그래요. 쇼셰빈이라 그래서 신랑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쇼셰빈이 가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오면 이제 신랑 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맞이하겠죠. 첫날 밤을 맞이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막 가나 혼인잔치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가족과 가문이 축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는 밤새도록 일어납니다.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때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낼 때 쇼세빈이 신랑 신부 방 앞에 딱 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막 우리나라 문제방 뚫어보고 그러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영화 옛날 그랬잖아요. 신랑 신부 막 이래 막 침 말라가지고 이래 뚫어보고 그러면 막 아유 부끄러워요 이랬는데 그거 보려고 쇼세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에는 쇼세빈이 정인으로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정혼한 이후에 1년 동안 이게 유대의 관례상 정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정결한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신랑이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 신랑 들러리 쇼셰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부는 정결하였다. 그러면 이 쇼셰빈이 잔치하고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 잔치하는 곳에 가서 이 결혼식은 정결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예식입니다. 이러면 와 하면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늘 29절의 말이 그 말입니다. 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맞잖아요. 신부를 맞이하는 자는 신랑인데 서서 여기 돼 있죠. 서서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쇼세빈이 신랑의 들러리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무슨 음성이에요? 내 신부는 정결하였다. 이 소식을 듣는 친구가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신부를 맞이하는 이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그 친구로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를 전달해 주는 자가 그걸로도 나는 기쁘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왔다? 정언하러 온 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원죄와 사단의 문제와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의 사명이고 나의 소명이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천국 복음을 너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자기의 마지막 은퇴사를 남기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은 세례 요한의 은퇴사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은퇴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되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은 이렇게 쉬운데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내 자리 인정 안 해주고 내 목소리 안 들어주고 내 의견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막 그것 때문에 뿔나고 골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돼 있다니까요. 세례 요한을 은근히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걱정돼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자기 이권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데 봐요, 세례 요한은 다 내려놨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완성이 언제인지 압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가죠? 아시다시피 우리 공간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로드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아무도 말을 못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동생의 부인이 절세 미인이라. 그러니까 그 동생의 부인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이니까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직언을 합니다. 아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놈이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뺐느냐? 야, 이 나쁜 놈아. 직언을 한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열받아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딸의 생일 때,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엄마가 딸에게 시키잖아요. 헤로디온에게 시키잖아요. 뭐라고? 왜? 같이 이게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다니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해라.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했는데 그 헤로디온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결국은 참수돼서 쟁반에 목이 댕강.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역의 완성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 뭐라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완성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쓰임 받는데 그릇과 함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나의 삶과 나의 업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로 쓰임 받는데 시간표가 다 달라요. 제가 오늘 세 인물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완벽하게 쓰임 받은 제자였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세례의 원조는 세례 요한이 맞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요, 대부분 왜 합니까? 그래, 맞지, 내가 원조지. 아니 이거 이래 나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누굽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 베드로의 시간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이제 너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만 해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진짜 인류 최초의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된 거지 베드로의 진짜 이 참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은 아니었다는 거죠. 입술로 고백은 됐지만. 그런데 그 고백했는데도 주님이 뭐랍니까?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이 오늘 엄밀히 얘기하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내가 삶으로 진짜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 인생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된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의지와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명절 때 별의별 일들 다 있었죠. 그게 다 흑암 역사거든. 음부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뭘 못 버리는 거예요? 각인뿔이 체질된 뇌 안에 다른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또 봐요. 3번이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네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까지 네 3번이나 부인한다. 베드로가 무슨 주님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제가 개바입니다. 개바. 반석입니다. 안 흔들립니다. 주님 저는. 근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저주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요. 주님을 위해 나는 생을 걸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아이들 표현으로 생깐 게 아니라니까요. 저주를 했다니. 근데 그때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꺾여. 그때 예수님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의 시간표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찾아와서 3번이나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뭐 할 말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중심은 진짜 주님 사랑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마지막 천명, 소명, 사명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주님의 음성 듣고 누구를 살립니까? 얘기 드렸잖아요.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가다가 낙오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마가 보고 손가락질했거든. 아이고, 저 얘기했잖아요. 마가는 포스럽게 커가지고 이래 높은 산 못 넘어간다니까. 선교 여행을 할 체력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나고대가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다 마가를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하는 마가를 품고 사랑으로 다시 세웠던 이가 베드로입니다. 그 주님의 이 천명을 붙잡고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결국은 마가가 베드로 때문에 새 힘을 얻고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정말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이게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 베드로의 시간표, 마가의 시간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같이 했는데도 못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그러진 전혀 못했어요. 왜? 바울은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파들하고는 완전히 반대파였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돌을 드는 사람의 정인으로 옷을 받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돌을 칠 때 돌을 드는 자의 옷을 누가 받아줘야, 그러니까 무조건 돌로 못 때려요. 심판할 때 돌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돌 드는 사람의 옷을 누군가 받아줘야, 정인이 있어야 그때부터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옷 안 받아주면요 돌을 못 던져요. 근데 그 옷을 받아줬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그래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놈들이 있어. 좋아, 내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왜? 차세대 지도자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 그렇게 해서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꺾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을 꺾은 거예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바울을 향한 시간표.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3년 동안 현장을 보고 그러고는 다시 길리기아 다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러는 중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바울을 콜업하잖아요. 불러서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난 안디옥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이뤄서 선교여행을 나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첫 선교팀입니다. 5인 1조 팀을 이뤄서 선교사로 파송되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역마다 제자들을 세우죠. 빌립보에 루디아,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데살로니가에 야손, 이렇게 지역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시간표예요. 봐요. 3명의 제자,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모두가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됐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전도자의 그릇이 딱 준비될 때,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뭘까요? 그렇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모든 사건, 모든 일에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구나. 이번 명절에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겠죠. 별 만남이 다 있고,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번 명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인정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세례 요한을 부활을 끌을 때 세례 요한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다.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 정언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뭐예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중심을 담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우리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업에 하나님은 언제 증거를 주시느냐? 내가 정말 없어질 때, 내가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내 업에 증거를, 어떤 증거를요? 유일성과 재창조의 증거를, 새롭게 거듭나는 증거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증거를, 나의 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막 하나님이 세상 말로 들이붓습니다. 뭐 우리가 경제 축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왜? 불신자들은 껍데기밖에 안 보거든요. 불신자들은 네피림에 잡혀가지고 네피림의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 보거든요. 바벨탑의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 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쌓은 네피림과 세상이 쌓은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네피림과 바벨탑을 능가하는 경제의 복을 하나님은 더해 주십니다. 렘넌트 7명이 그 축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니까요. 이삭이 보세요. 셈에 싸우지 않고 셈에 근원을 얻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로봇의 축복, 최고로 넓은 축복. 야곱 보십시오. 낳는 것마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라반보다 더 거부돼 버렸다니까. 요새 보십시오.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보고만 하는 정인이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꽃이 되고 싶어요. 꽃 좋죠. 꽃이 이쁘죠. 꽃이 이쁘더라고. 제가 작년 이 사진첩을 이렇게 막 돌아다 보니까 우리 작년에 이동민 집사님이 꽃을 하나 이렇게 선물해 준 게 있더라고. 그 사진첩이 1년 만에 보니까 딱 요맘때예요.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꽃도 커 이만해. 지난번에 왜 여기 강단에 작년에 기억 안 나세요? 5송이 쫙 꽃이 있던 거. 꽃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뻐요. 그 꽃을 보니까 꽃이 이쁘잖아요. 누구나 다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 피는 거예요.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계속 꽃으로만 살려고 하면 내 삶에 열매가 안 나온다니까요. 꽃이 져야 뭐가 나와요? 열매가 맺게 됩니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날 줄 아는 자가 아름답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시인의 시인데 그 시 제목이 낙화라는 시예요. 낙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다. 여러분, 전도자의 시간표. 내가 떨어져야,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습니다. 포항은 바다 있잖아요. 여러분 바다 늘 보시잖아요. 바다 가보면 바다는 생명의 보고라 그럽니다. 저기에 막 별 희한한 오염된 거 다 갖다 놔둬요.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바다가 계속 생명을 만들어내고 저게 썩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어느 시인이 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왜 바다가
썩지 않고 저렇게 계속 생명의 근원이 되느냐? 앞에 파도가 뒤에 파도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못 하시네. 오늘 너무 내가 시적으로 가서 전혀 이거 지금 적응을 못 하시네. 시적이지 않은 사람이 오늘 시적인 인용을 2개나 했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고, 앞에 파도가 양보를 해야 뒤에 파도가 다시 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이거 좀 묵상 좀 해보세요. 이거 뭐 앞에 파도 뒤에 파도 뭐 이게 뭔 얘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제자예요. 근데 언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느냐? 제자 시간표를 깨달을 때, 내가 전도자의 그릇으로 준비될 때,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내 삶으로 나타날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저도 꽃이 좋아요. 그러나 정말 열매 맺는, 바다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 언성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언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육적인 응답에, 육적인 자리에 묶이지 않고 정말 영적 가치를 추구함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언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참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전도제자들로 준비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